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순절 5째 주일이며 4월의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따스한 기온에 노곤하고 나른해지는 계절입니다. 또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이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잿더미처럼 보였던 대지가 연두 초록의 생명을 피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계절입니다. 씨를 파종하는 봄입니다. 겨우내 굳어버린 땅을 갈고 엎어 부드럽게 하여 씨를 뿌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농부가 기경하고 파종하는 것은 가을을 향한 열매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겨울입니다. 이 봄에 소망을 품고 겨우내 사라지고 죽었던 것 같은 불씨를 살려내어 다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께서 소망의 인내와 열매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냅니다. 성도가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5장 말씀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와 성도를 속이는 죄악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돕는 구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봉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강제적인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나의 왕이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봉헌이지요. 봉헌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자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되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니 당신은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 소원, 내 간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은
거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이만큼 봉헌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속적 신앙, 기복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내 전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복을 받았기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봉헌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즐거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봉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헌금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 족속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한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힘과 위로를 얻었고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전, 헌신의 도전과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속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요셉이 교회의 사도들에게 받은 칭찬, 인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를 드리는 척하면서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누가 전부 다 바치라고 했나요? 전부를 바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만 드려도 됩니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헌신이 교회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꾸미고는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으면 충격적이고 당혹스럽습니다. 난감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했는데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나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구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성령님 이런 것은 없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뭘까요?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탄, 마귀에 대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한 절에 거짓, 이 거짓과 관련된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거짓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위신,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내놓은 것처럼 해서 자기를 크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용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교회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식적인 거짓의 사람이 늘어나고 득세하면 교회는 필히 타락합니다. 진실과 정직이 힘을 잃고 거짓과 가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힘을 얻으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도 이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과 섬김을 이용하게 되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예수의 제자를 진리로 살도록, 진리로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거짓, 불의가 아닌 진리와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밝혀낸 겁니다. 베드로가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악을 드러내었을 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기 소유의 땅을 팔고 그 값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을, 이것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입니다.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속이기로,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부부가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추진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십니다. 죄에 대해서 섣부른 관용, 용납,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죄가 드러나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짓과 불의, 기만과 위선이라는
죄의 늪에 빠질 위험에서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런 죄악이 교인의 마음을 공격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해서 이런 사람이 들끓어, 이런 사람이 늘어나서 힘을 얻게, 그래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도전받습니다. 거짓과 가식, 기만과 불의, 자기 이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과 거짓을 밝히 드러내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역사합니다. 죄를 함부로 용납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없고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짓의 영, 사단의 공격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려는 모든 행위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거짓을 드러내어 거룩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악에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부패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몇 주간 계속 같은 주제였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기도 없이는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안타깝지만 공동체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유대 본토 사람들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로 인생의 말기에 성전 근처에서 살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본토 사람이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다수고, 헬라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정말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의도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누락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고 여길 빌미가 제공이 된 거죠.
이 작은 불을 방치하면 큰 불이 되어 전부를 살라버릴 겁니다.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 분열을 맞게 될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최악은 서로 갈라서는 거죠. 서로 배경, 문화, 인종이 다른 사람이 한 무리, 한 공동체가 되어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과 다툼, 마찰이 지속되다가 결국 나누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죠. 교회에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는 사도들이 구제의 일에서 손을 떼기로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 일을 주관했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이 원망의 1차적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의 일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출하라 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온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가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이 구제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합니다. 어떻든 사도들이 구제 봉사를 맡아 갈등이 일어났기에 사도들은 손을 떼고 대신할 다른 사람,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여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구제 봉사를 할 7명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런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7명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것에 주목해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물론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만 해도 빌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냐라는 것에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들이 소외되었다, 무시되었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선출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파가 많을까요? 헬라파가 많을까요? 본토박이인 히브리파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일꾼을 선출한다면 다수가 유리하죠. 다수의 힘으로 하면 히브리파 사람이 선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을 선출했습니다. 소외된 그들, 이 일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을 세움으로써 이들이 구제 봉사를 주도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다수인 세력이 주도하냐, 소수인 사람이 주도하냐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오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중심인데, 우리가 왜 더 양보해야 하느냐? 주도권 쟁탈을 벌이고, 그리고 숫자 비율에 따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자리를 배분하기로 한 것도 아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을 선출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며 은혜인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이런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순수 유대인들만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출하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편에서는 혈통이 유대인 사람들만이 독점한다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가운데 그 존재가 미미하고 가장 작은 자가 어디일까요?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수를 믿은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절대 소수죠. 그런데 교회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들마저도 일꾼으로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불거지고 원망과 불평도 생깁니다. 그때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며, 그래, 뜻이 안 맞으니 서로 헤어져. 우리만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의 교회를 세우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분열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이어가도록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강한 자가, 다수가 스스로 낮아져 헬라파 유대인을 선출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없을지라도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외적인 핍박이 교회를 흔들었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계속 득세하려고, 그리고 또 서로 팔을 나눠서 오래 있었던 사람, 최근에 온 사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교회의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며 해결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행할 바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위기를 거쳤죠. 어떠했나요? 앞으로도 위기와 갈등은 일어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일어나죠.
여전히 다수인 여성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명의 장로도 세우지 못했잖아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갈등이 일어나겠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갈등, 직분자와 비직분자의 갈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성숙하게 이 일을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도에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내 가슴을 찢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주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 갈등과 죄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께서 죄로 인해 고난받으셨잖아요. 죄와 싸우셨잖아요. 그 죄악 앞에서도 예수님은 순전함을 지키시며 의롭게 행하셨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고착되어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파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흔한 죄악과 싸워서 예수님처럼 의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자기 이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 득세하게 된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맛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타락케 하려는 모든 마귀의 술수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며 순결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타락케 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충북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장성한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할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땅한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